반주에 맞춰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6월달을 주시고 그 6월달 우리가 복음과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생에 대한 희망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520장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516장 오른길 따라 얘기 생각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정하세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다시 동원 성도 침례교회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동원교회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 동원교회 성도들 모두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것을 소망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한 계획하고 있는 여름 사역들을 기도로 잘 준비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이병수원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겨오며 그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잘 활용하시면 일주일 동안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 앞에 이제 표지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감사와 기도할 제목, 그 다음에 예배 헌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6월달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관련된 칼럼이 여기 하나 한 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께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뒷장을 보시면 예배 순서와 그 다음에 복음 중심의 삶, 매일매일 말씀 읽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리딩 지저스의 어떤 책자 안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여기 안에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부분과 제가 1일 단위로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글을 또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 글을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글을 드릴 테니까 먼저 말씀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잘 되겠죠?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만약에 다 읽을 시간이 안 되신다 그러면 핵심 읽기에서 창세기 3장만 읽으시고 요 적용 부분 위에 있는 글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카톡으로 보내고 읽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있는 하나에 한 5분도 안 되는 그 글을 또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루에 이렇게 쭉 읽고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1년 안에 이 성경 전체를 같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의 핵심은 우리 매일매일 읽기 여기 안에 있는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잘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거라 믿습니다. 시대 찬양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늘 관심된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는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인데 다 읽지 않고 20절에서 24절까지만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인데 다 읽지 않고 20절에서 24절까지만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랑과 내가마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탕자의 비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목소리와 주님이 그 문을 두들길 때 우리가 기꺼이 열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바다에서 일하는 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요즘 말로 금수저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경건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바다에 나간 아버지와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7살 때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아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바다로 나가 선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배를 타지 않을 때는 방탕한 생활을 하며 술과 도박에 빠졌고 심지어 노예 무역에도 가담하게 됐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망가져갔고 매우 난폭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1748년 그는 노예선을 타고 대서양을 향해 하던 중 큰 폭풍을 만나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타이타닉이 침수되는 것처럼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머니가 항상 해줬던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전 말씀은 아버지 입장에서 함께 나누고 오후 말씀은 장남 첫째 아들을 입장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저도 두 아들이 있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두 아들의 입장이 조금은 이해는 갑니다. 제 경험으로 어렸을 때 지금 목사가 된 우리 유병현 목사와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그 둘째가 그 아비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굉장히 당돌하죠. 그 당시 아버지의 재산은 언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신명기 21장 17절에 첫째에게는 3분의 1을,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둘째가 아비에게 말한 이 사항을 좋게 포장한다면 아버지 저 사업 계획이 있는데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저에게 나중에 주실 그 재산 좀 미리 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둘째의 행동과 둘째의 모습을 보면 그는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율법으로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자녀는 어떤 유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를 혼내고 좀 더 기다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가 재산을 어떻게 쓸지 뻔히 알기 때문에 먼저 아버지가 인정할 때까지, 그 자격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자격이 되면 줄 거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둘째 아들만 재산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재산을 나눠줍니다. 만약에 재산을 둘째만 주고 첫째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두 아들 집안에서 안 자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첫째는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첫째의 성격도 나오지만 그도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 특히 아버지의 유산은 먼저 첫째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성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얼마나 그 아들을 귀히 여겼는지, 무엇을 결정할 때 한쪽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어루만지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은혜로우신 주님, 나에게 공평하신 주님, 나에게 자비로운 주님, 나에게 선하신 주님. 그 둘째는 어떻게 됩니까? 13절부터 19절까지 그는 아버지가 주신 재산으로 방탕하고 정욕에 의한 삶을 살아갑니다. 둘째 아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모든 것을 누리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한순간 금수저의 삶으로 바뀌는 그런 스토리를 즐겨보고 좋아합니다. 우리가 금수저의 삶을 살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공했네라는 말,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 노력이 아닌 아버지의 재산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는 한순간 즐거웠습니다.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것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를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를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는 안정과 인정, 통제와 권력,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집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그만둔 친구들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삶에 허망하고 불행해진 그 삶이 된 것입니다. 그가 왜 이런 허망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까? 그의 정욕에 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없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없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코 아버지 없으면 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사랑의 근본이신, 은혜의 근본이신, 행복의 근원이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회개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하지만 대학, 군대, 사회에 나가게 되면 세상의 유혹과 재미를 이기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신앙의 공허함과 삶에 대한 회개가 있어도 교회를 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자신이 더럽혔다는 그 사실에 쉽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주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1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오면서 회개의 대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아버지에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유산을 받았는데 재산을 몽땅 날려먹은 죄, 아니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개척정신으로 세상에 나갔는데 실패한 죄, 아니면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정욕대로 사지 말라 그렇게 당부했는데 그렇게 산 죄, 그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의 대가를 계산해서도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일꾼, 종으로 살겠다라고 말해도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스스로 돌이키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됨이 이런 궁핍에 처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께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의 허름한 옷차림, 지저분한 얼굴이어도 멀리서 보고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달라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줍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떠난 인간에게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분이 아니라 떠나간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주라.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제일 좋은 옷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셨습니다. 그 시대의 옷은 귀한 손님을 의미하고 가락지는 권위의 상징이며 신은 아들의 완전한 지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아들이 걱정하고 생각했던 회개의 대가는 아버지에게 무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단지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렸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준비한 살찐 송아지는 희생 제물과 큰 잔치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지금 아들이 돌아온 건 구원의 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복이 큰지 감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를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탄하고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에 허둥대는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절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대가도 내지 않았는데 단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뿐인데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아픔이 있는데도 아버지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내 집에 왔다, 돌아왔다는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만찬의 축복을 주심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것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은혜의 소식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 안에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는 첫째 아들의 질투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오후 예배에 우리가 첫째 아들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첫째의 질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리라. 아버지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모두 귀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양을 키우는 목자가 보금자리를 떠나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 위험한 삶을 이리저리 헤매며 잃어버린 양을 부르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양을 구하기 위해 찾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금자리에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양처럼 앞에 보이지 않는 먼 뜰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뜨겁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실 것인지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했을 때, 우리가 한 영혼을 돌아오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서도에 나는 폭풍 가운데 절박한 기도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존 뉴턴의 이야기입니다. 존 뉴턴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점차 신앙심을 회복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노예무역을 완전히 그만두고 신약 공부를 하여 목사가 됩니다.
그는 런던에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됩니다. 그는 노예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아픈 자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살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 큰 제약에서 건지신 주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처럼 믿는 뜻이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잠시 반주에 맞춰 기도와 다짐의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주시고 정말 돌아오기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이 은혜, 다른 영혼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영혼이 귀히 여기시고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또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과 소원이 정말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의 삶부터 정말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정말 대가 없이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이 정말 대가 없이 주신 그 천국의 길이 정말 나의 삶에 있는데, 정말 그 나의 삶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복음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 정말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행동으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정말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이며 그 기쁨이며 정말 우리의 기쁨의 소식임을 우리가 만전하에 전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나갈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이 기쁜 소식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떤 행동과 행위와 그런 어떤 얽매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의 복된 삶이, 복음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누리며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기도로 유혜랑 자매 나와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일상을 살아갈 때 몸과 마음 건강히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준비한 것들을 드릴 때 그 물질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사랑으로 구입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일들이 우리 무한성도 침례교회 성도들의 행실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다음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 내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후 예배는 우리 첫째 아들을 대상으로 이 본문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뒤에 이제 보시면 그 탕자의 비유 관련해서 글짓기란 그 A4종이 한 장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글짓기를 해주시는데 거기 보시면 중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 누구이죠? 아버지는 하나님,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그 죄인과 세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스토리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을 예수님,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바로 죄인, 이라는 그 각색으로 해서 내용을 일부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스토리는 뭘 이어가시면 되냐면 첫째 아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변했다라는 그 밑에 있는 그 부분을 글짓기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기간은 6월 1까지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이 그 안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멋지게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390장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들어가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응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복음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빛의 역할, 정말 등대 같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예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